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놓인 소식들이 하나같이 엄중하고 무거운 소식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놓고 기도했을 적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마음이 어찌 이리 평온하고 또한 감사한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두 가지 악한 전통에 대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통은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몰아서 죽이는 사문난적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난적이란 말이 이제 역사에서 처음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 17세기 노론 벽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그 송나라의 유학자이자 이제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분은 주석에서 그러니까 주자가 풀어놓은 글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모두 유학의 본질을 흐리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자기 수제자마저도 이와 같이 사문난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했던 분입니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숭배했지만 문제는 이 유학 숭배가 조선이 율령화된 법률을 넘어서 정치적, 도덕적 명분 싸움이 되면서 결국 나라를 부패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극렬하게 모함하고 몰아붙여 죽이는 전통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조선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몰아서 죽이는 전통이 너무나 뿌리 깊은 어떤 민족적 전통, 문화적 전통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10년도 더 전 일입니다. 저는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소도시, 기차길이 다니는 어떤 그래도 그 도시 중심지였긴 했습니다만 모 시골 도시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골 도시지만 그래도 중심지다 보니 이제 시골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각 읍면지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데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중심지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병이었고 또 근무하게 된 곳에 덕을 끼치고 싶었기 때문에 손님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늘 제 생각 같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말로 공격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놀려보자는 심산으로 저를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손님들 중에 특정 면지역에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저희 마음을 아주 괴롭게 했던 분은 그 지역 출신, 며칠 뒤에 또 정말 제 마음을 또 괴롭게 만들었던 어떤 분은 또 그 지역 출신, 그러니까 그 면지역 출신 분들이 잊을만 하면 저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멋몰랐던 시절 저는 그분들을 참 많이 원망했고 참 그 지역 출신 하면은 다 이상한 지역인가 보다라고 그분들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정말 그런 완악한 생각에 대해 정말 많이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 지역 출신 분들의 진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정죄하고 미워했던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토설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모모면이라는 지역은 그 모모면이라는 지역에 유지가 있었답니다. 그 유지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 협력한 부일 친일파였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이제 전국이 혼란해지면서 이분은 본인의 친일 행적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심판받게 될까 두려워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서 모함하고 가두고 심지어는 앞장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6.25 사변이 터지고 불법 남침한 북한군들이 이제 쳐내려오자 이분은 이분은 또 조용히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9.16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이제 나라가 수복이 되고 또 종전이 된 이후부터 이분은 이제 같은 마을 주민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들, 형제 같은 자매 같은 사람들을 이제 모함하고 몰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히가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일을 겪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유년 시절 겪었던 그분들이 마음에는 이 일들이 정말 몰려서 모함받고 죽는 이 일들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해당 면지역 그분들을 진상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저의 단편적이고 정말 억울했던 마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갖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늘 저희 기대대로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오해와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연연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이 아무것도 아닌 저가 공격을 당한들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저를 통해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리라고 감동 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댓글이 참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희 의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드렸습니다. 주님, 그냥 이 영상 지워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영상을 지우지 말아라. 지금 그 시기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왜 있어야 했는지는 얼마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모두가 알게 된다. 너는 이것저것 너의 입장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 그대로 두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를 비롯한 유튜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제 다른 한 가지 악한 전통으로서 바로 사람을 신의 대리자 내지는 신의 화신으로 축켜 세워 섬기려는 사람 우상의 전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의 기도 노트를 보고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 사람 우상을 만들고 세우려는 전통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북쪽의 북한에는 아직도 김씨 3대 부자를 우상화시키고 아예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불상과 또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제사상, 그리고 근현대사의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참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 우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내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우상이 되어도 될 만한 존재라는 어필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의도치 않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사역자분이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전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셨던 모범인데요.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선교활동을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실은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인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의 화신으로 여겨서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절규하며 이들을 만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절대로 저희들 같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마십시오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문화적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이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 이 두 가지 전통에 의해서 나의 메시지가 혹 오인되진 않는지 혹은 내가 사람 우상의 길로 가고 있진 않는지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 메시지가 유튜브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어지러움에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반드시 우리 위안을 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면 우리에겐 교훈이 남는데 이 교훈이 남기까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